아, 네. 다솜이 잘 들어왔대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제 예수님과 믿음 하는 파트고요. 어,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뭐 얼굴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번씩만 오디오 켜서 답변해 주시고 이따가 DVD 예화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때는 다 같이 카메라를 켜셔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저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 여러분, 이건데요. 일단은 아이스 브레이크.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고생한 경험 또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고생한 경험들이 네, 있으실 거예요. 네. 원래는 저희가 모였을 때는 막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져서 발표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우리 그동안 한 몇 차례 이 온라인으로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봤잖아요.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아까운 강의 시간만 버린다고 판단이 들어서, 네, 아이스 브레이크 패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다. 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이번 주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다시 보면서 소름이 한번 돋았어요. 왜냐면 여기 안에 우리 XE가 제시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짧은 한 구절 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지만 진짜 바울 사도는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냥 죄를 안 지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알지도 못했다. 그분은 죄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예 그분을 죄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죄를 알지도 못한 그 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로마서나 또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의로움을 말해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믿어요. 다 예수님 믿고 다들 착하고 선하고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 뉴스를 보세요. 막 사기치고, 저는 요즘엔 진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아동학대범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진짜 그 사람들 진짜 막 그런 거 뉴스 보면 막 때려 죽이고 싶어요. 막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요, 그 정도 수준의 상대적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이거 생각하고 다시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고요.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요 말씀, 요 내용을 여러분 이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이 단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좋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진짜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복음 진짜 많이. 율법, 우린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의외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글쎄요, 제대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XE 훈련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XE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지, 복음을 모르고 XE를 앞날 정해도 그 안에 어떤 강조와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전달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뭐 모르셔도 좋은데, 저기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유는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유토피아 할 때 있잖아요. 유가 좋은이고 토피아, 토포스가 헬라어로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이런 좋은 장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앙겔리오는요,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앙겔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앙겔리오는 소식. 합치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복음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굿 뉴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소식. 근데 여러분이 좋은 소식, 복음 이런 단어들이 사실 교회만 쓰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우리 청년들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여러분. 대박. 네,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막 친구들이 야, 대박 대박 이거 들어봐. 대박 사건이야 이거.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용례였어요. 대박.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한 가지씩 짧게 들어볼게요. 자, 우진이 우진이 미안해, 의지할 게 너밖에 없다. 우진아, 너에게 있어서 듣고 싶은 대박 사건이 있다면 한 가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거 복음 이거 말고, 일단은 뭐 그거 말고도 많잖아. 우리 삶에서 대박 사건. 저는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진이는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 임용고시에 합격할 때 합격 소식 딱 받을 때 대박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게 복음일 수 있어요. 자, 이유재 집사님, 이유재 집사님 듣고 계시죠? 집사님께 있어서 대박 사건은 뭘까요? 지금요. 음, 유정이 취직하는 거? 아, 집사님 자녀분이 취직하게 되는 거. 네. 맞아요. 아직 졸업은 안 부모님에게 했는데, 있어서, 네. 네? 아직 졸업은 안 했는데 아, 내년에 네네. 잘 졸업하고 취직 좋은데 하는 거. 어? 네네, 맞아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대박 사건이 없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현수야, 네, 현수에게 있어서 대박 사건은 뭐니? 저는 갑자기 통일돼서 군대를 가지 말라고 하는 맞아요. 진짜,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는 군대 패스가 대박 사건이죠. 맞아요. 그쵸? 자, 주영아, 주영이, 네, 네, 대박 사건 뭐가 있을까요? 대박 사건이요? 네, 어, 막상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음, 전달보다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오면 대박이라 생각해요. 와! 맞아요. 전달보다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그쵸? 여러분, 더 많은 연봉과 네, 이런 거 받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확 와닿는 대박 사건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한별이 혹시 대박 사건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한별이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하는 거? 아, 네네. 사회복지사 지금 1급을 준비하고 있죠, 한별이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 대박 네. 사건이죠. 김경민 집사님 궁금합니다.
김경민 집사님에게 있어서 대박 사건은 무엇입니까? 음소거 해제가 네. 예, 저요? 저는, 시집 간 거요. 아, 집사님 혹시 거기 오늘 김장하시는 날인데 시댁이신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네. 좋았어요. 네. 진짜예요, 진짜. 다 결혼 못할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 네. 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네, 십장가 가는 것도 대박 사건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분들 것도 더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쓰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대박 사건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대박 사건인가 하는 거죠. 그쵸? 임용고시 합격한 거 그 순간 진짜 좋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박 사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저 군대 제대할 때요. 위병소 문이 열리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 저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어요. 대박 사건이고. 그런데 한 달만 지나니까 그래도 군대가 있을 때가 좋았다 막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우리 건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그것이 영원한 대박 사건, 복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약간 말씀이 길지만 요거를 알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최강 집사님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복음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복음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복음이래요. 자, 두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세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은 누구냐? 라고 말했더니 요 중간 부분은 다 지워보세요. 끝에 마지막 수로는 뭡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정리하면요, 첫 번째, 복음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소식이니까. 두 번째는 그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1초로 설명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복음을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복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설교가 돼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네, 임용고시, 월급, 뭐 취직, 뭐 이런 거 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거를 복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 부분 이유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여타 종교의 본질은 조언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이다. 여타 종교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신 앞에 설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죽음이며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아까 굿뉴스라 그랬잖아요. 복음은요,
소식이에요. 너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고 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렇게 알려주는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혼자인 것 같습니까? 외로운 것 같습니까? 이때 복음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뭐 가진 게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까? 이때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분이 너와 함께 하신대.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네, 요 복음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안점은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셨다. 조금 풀어서 설명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속, 구속, 속량, 축제, 구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 모든 단어들은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치러야 할 값 또는 우리가에게 남겨진 빚을 말해요. 빚.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셨다. 요게 핵심이에요. 대속, 구속, 속량, 속죄, 구원 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요런 거를 제가 사실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막 되게 이제 성격이 누구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사주다가 저도 모르게 카드 빚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도저히 치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채무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빠 죄송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혼나고 아버지가 딱 입금해 주셨어요. 그때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무시무시한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바로 이런 구속,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자,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정행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이 부분. 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들도요 재물이 그 빈부의 격차에 따라 다 달랐대요. 부자들은 소,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은 양, 또는 좀 가난하면 염소, 그것도 할 게 없으면 비둘기 이런 거였대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속값이 얼마였을까요? 비둘기 값이 얼마였을까요? 이것이 과연 내 죄값을 다 치를 만큼의 값어치가 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그 피값은 얼마일까요? 그죠? 그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이거 너무나 어릴 때부터 듣는 내용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여러분 막 예수님 예쁘게 그려놓고 나의 친구지 이런데 그런 분이 죽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복음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우리는 우리를 자꾸만 크게 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만 보는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해 주세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뭐 어떤 이단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육신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피와 뼈를 가지셨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신 내용들, 줄이신 내용들은 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심을 또한 동시에 증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셨다. 우리 오늘 이제 나오는데 완전한 삶이 오늘 전문의 어떤 핵심 포인트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삶, 네, 요거, 네, 제가 발음 잘못, 완전한 살이라고 대답하는 완전한 삶,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DVD 예화에 나와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희로애락을 경험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포인트들은 당신이 겪는 아픔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를 대신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심으로 죄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내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따가 우리가 할 DVD 예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죠? 들리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줘. I love going to the cinema and seeing movies about people's lives. Imagine a movie about your life, but it was about all the bad stuff. Every wrong thought you had, every wrong thing you did, every time you ignored God. It's a scary thought, isn't it? Well, here's my movie and it's out on DVD. Now imagine his hand represents me in my life, and well, here's my movie, the bad stuff, all of my sin. And this hand represents God. The God that created me, the God that loves me, the God that wants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me. But you see, my movie, my sin, all that it should be. So God did something pretty amazing to fix this problem. He sent his son Jesus down to earth. Now you see, Jesus has no movie because Jesus had no sin. He lived the perfect life. And Jesus died on the cross to take our sin from us. When he was on the cross, Jesus said, "It is finished." He didn't just mean, "I'm dead." He meant, this sin, it's been paid for. 3 days later,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you can see now we're free. Fre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네. 자, 여러분 DVD 예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 들리시죠? 네. DVD에 녹화된 내 삶의 모든 행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왼손, 여러분 하실 때 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왼손이 납니다. 그렇죠? 처음 DVD를 들 때 왼손으로 들면은 이렇게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 거 안 돼요. 오른손으로 DVD를 드시고 왼손이 나. 자, 그 다음에 DVD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장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요거.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할 때 DVD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요렇게인데요, 여러분. 자, 이제 화면을 다 띄워주세요. 화면을 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고, 네, 핸드폰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네. 네, 혜인이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장난이요. 자, 핸드폰을 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네,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현수, 경인이, 다솜이도 네, 준비가 되면 네, 그냥 이렇게 뭐 상황이 좀 그러면 이렇게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면 입으로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한 동작 한 동작씩 해볼게요. 제가 다 모든 말을 똑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VD를 먼저 듣는 거로 한번 들어보시죠. 선생님, 여기에 제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한 DVD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저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DVD를 자기한테 들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 손을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위에 저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로 할게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희로애락을 아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정확하게 내용들이 아까 아침에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떨려요. 네. 그러나 이 포인트들은 아시겠죠? 이 단계 포인트들은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말로 해보시는 거예요. 네, 저가 물론 이제 오디오를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말로. 자, 선생님, 여기 제 말과 행동을 기록한 DVD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위에 제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희로애락을 느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사실 마지막 문장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저는 네 죄송해요. 잠깐만 매뉴얼로 보겠습니다. 궁금해. 안 되겠다. 창피하지만 궁금해. 마지막 문장.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오늘 배웠던 중안점들을 잘 생각하시면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 DVD 예화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중에 딱 3분 줄 테니까 요약해서 해봐 라고 말하면 저는 이 DVD 예화를 들겠어요.
여기에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좀 어버버해도 이 DVD 예화에 확신을 걸고 하시면 감동받아요. 물론 우리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 임상할 때 제가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2년 전에 임상할 때는 요거 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DVD 예화가 복음을 담고 있고 그 복음이 주는 힘이 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꼭 인지하시고 네,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비디오 끄셔도 좋고 편하게 하세요. 자, 네. 그래서요, DVD 예화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걸 시각화해 주는 거. 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사랑하시지만 이 죄는 미워하셔서 우리 같이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DVD를 옮겨지는 거를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네, 요 포인트. 그 다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연결 지문이 이거죠. 이전에 뭐요? 그 우리에서 그 막 군 지휘관 예와 채찍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복음 대화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연결 지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벌하시길 원하지 않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벌하셔야 되는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연결 지문이에요. 그쵸? 예수님 안에서 이 곤란한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이 DVD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냐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녕 반가워요. 네, 너무 귀여운 우리 어린 친구.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이 영상을 다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되네. 네,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네,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 이거 7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브릿지, 다리. 네, 요거 한번,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 사진은요, 저희 2011년도에 저희 집에 불이 났었던 사진이에요. 나중에 혹시 모를 것 같아서 하나 찍어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오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한 3번 정도 죽을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3시에 막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11월 요맘때쯤 날씨였어요. 굉장히 갑자기 추워져서 막 춥다고 느껴지던 날. 그런데 새벽 3시 어디선가 펑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원래 이제 저희 집 옆에 그 24시간 중국집이 있었는데 거기 막 사장님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자주 부부싸움도 하고 막 물건 던지는 소리가 종종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듣는데 그날은 잠결에 들렸어, 잠결에. 근데 펑펑 소리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 3시에 잠이 깨갖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연기, 자욱한 그 검은 연기가 막 하늘을 그 밤에 깜깜한데도 보일 정도로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딱 돌아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제 옷장 있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벽 1m의 거리가 있었는데 워낙 불길이 뜨거우니까 이 창틀을 타고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불길이 이렇게 천장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저랑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100일 된 첫째 아이, 100일도 안 된 첫째 아이, 그리고 저희 아내랑 해서 같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 11월인데 제가 뭐 들고 나갔냐면 저희 아내랑 저희 아내 잠바 하나씩, 그리고 저 반팔 반바지였거든요. 나머지 다 탔어요. 다 타고 저희 아이 데리고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그날이 하나 더 가지고 나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날 그래도 주일이었으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노트북, 성경책 들고 이렇게 나머지는 다 탔습니다. 다 탔고 소방차가 와서 다 물에 적셨어요. 그래서 그날 딱 밖에 나왔는데 너무 춥고 잠바에 반바지 차림에 새벽 3시에 나와서 있는데 제 마음에 이상하게 짜증나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는 거를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처럼 하면요, 이따만큼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국어에서 원래 이처럼은요, 부사예요, 부사. 이와 같이. 영어로 따지자면 like this way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냐면 이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만큼의 사랑하셨죠.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런 방법으로. 네. 이런 방법. 이게 헬라어로 후토스라서 이와 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냐? 그 뒤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뿐인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거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달돼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분인데요. 믿음 파트 남았어요. 믿음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복음 대화가 뭐로 끝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믿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막 어떤 대단한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동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나오는 예화가 뭐냐면 구조선 예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서 거친 파도가 배를 뒤집어서 배가 산산조각이 났고 겨우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구조선이 와서 구명줄을 던져줬어요. 이제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돼요. 그 구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을 것인지 구명줄을 붙들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구명줄을 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때마다 요 구조선 예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 사실 XE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그 구명줄이 어디에 떨어졌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이 잡는 것, 이거 잡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구명줄을 한 20m 밖에 틀어졌다.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진짜 정확하게 우리 앞으로 구명줄을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잡았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는 방법입니다. 네, 요건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의 3요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하셨죠? 지동신. 그쵸? 네, 지동신. 네. 그래서 지식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죠. 그쵸? 그리고 동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팩트, 사실이란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some people, fishing is a fun recreational activity. For others in more remote areas of the world, it can be a way of life, something necessary for survival. Whatever your situation, I want you to imagine you're taking a deep-sea fishing trip alone. When you leave to start your journey, the water seems calm and the weather's fine. But after fishing for a few hours, an unexpected storm whips up. Your small boat is no match for the powerful ocean, and a big wave capsizes your fishing boat. Most of it sinks, but there are still a few small pieces left floating around. You scramble around and grab onto a piece of wood. It looks big enough to keep you afloat. You even attempt to kick and paddle your way back to shore, but you're getting nowhere. Your only hope is to stay afloat long enough for someone to rescue you. After the storm clears in what seems like forever, you see the one thing you've been hoping and praying for, a rescue boat. They see you. 죄송합니다. Pulls up right next to you. One of the men on the boat reaches out his hand for you to grab onto. He's ready to pull you to safety. 이게 왜 이러죠? You've got a pretty simple choice, right? You can choose to stay hanging onto your driftwood. It's kept you alive so far. Maybe you could make it back yourself. Or you can grab the hand of the rescuer and let go of your driftwood. It's a faith decision. You can have faith in your own feeble attempt to rescue yourself, or faith in your rescuer. What's the obvious choice?
There are times when it's easy to know what to put your faith in. Other times it's more difficult. How would you describe saving faith? 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자격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부질없이 헛된 것이고 전혀 불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 있다. 네, 이것이 주안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선 예화를 든 다음에 복음 대화가 이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He is the only way. 그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풍성한 삶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고, 예수님 하신 일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요거까지가 네, 믿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못한 부분 살짝 정리하고 결신하면은 아마 모든 진도가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참에 짬짬이 제 아들 자랑도 한번 하고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이제 지금부터 포인트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문, 그 다음에 암기, 네, 암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습이에요. 실습. 요 세 가지. 네. 네, 사실 이게 XE 전부 다긴 하죠. 근데 네, 요 세 가지 조금만 더 간증문, 암기, 그리고 전도 실습. 네, 네, 실습. 네, 요거 훈련자분들과 같이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메인 세션으로 돌아갈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소회의실 나가기로 해주시면 수요일에는 지금 한 3주? 이제 4주 정도 제 연락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친구고 또 방황이 많이 필요한 방황인들 많은 친구인데 네, 민주야 미안해.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요, 저희 1단계가 조금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시험 보고 막 제가 막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했고요. 네, 이해해 주시고 네, 우리 변종희 집사님 광고 한번 해주시고 네네네 광고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훈련자 훈련생 만남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희 집사님 아직 3단계가 이제 돌아오셨군요.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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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변종희 집사님 광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고. 그다음에 네. 네, 오늘도 훈련 받으신 양수구들 많으셨고요. 이젠 2번 남았는데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맺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끝맺음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뜨거워지면 뭔가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을 데운다든지 아니면 불을 붙인다든지 하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복음 전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사님과 또 교사분들에게 훈련자분들께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간증문은 계속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복음 제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간증문 형식에 맞춰서 좀 이렇게 가다듬으면은 항상 볼 때마다